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을 1절부터 15절 사이에서 세 가지 말씀을 듣겠는데요. 그 하나는 천년왕국, 또 하나는 사단의 패망, 또 하나는 백보자 심판,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장 1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이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왜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왔을까요? 마귀를 잡으려고. 그 마귀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용을 잡으니, 용. 이 용은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혹시 용 그림 있습니까? 빨리 떼가지고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집에 의자 같은 곳에 용 조각해 놓은 거 있습니까? 빨리 버려야 돼요. 제가 한번 어떤 회사 갔더니 의자에 앉으라 해서 앉으려고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의자에 용이 수백 마리를 조각을 했는데, 아니 이 의자 어디서 났습니까? 했더니 누가 선물 준 거라 그러더라고요. 이 용이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이 용은 마귀를 상징하고 사단을 상징하는 건데 이거를 여기다 두고 있더니 내버리세요 빨리. 아유 목사님 이거 500만 원짜리인데, 아 500만 원짜리고 뭐하는, 내버려요. 이것 때문에 다 망해버려요. 사람들은 용 그림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용 그림. 개천에서 용 난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용 그림을 줬는데 이 용은 마귀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오늘 2절을 보세요. 용을 잡으니 곧 얘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하는 자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 그랬죠? 이 1000년은 천년 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1000년 동안 마귀를, 이 사단을 잡아가지고 무저갱, 지옥입니다. 지옥. 앞으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영원히 불못에 떨어지는데, 그 심판받을 때까지 불신자들, 죽은 자들이 가 있는 곳, 심판받을 때까지 있는 곳, 지옥, 바로 지옥이 무저갱이에요. 그 무저갱에다가 던져서 잠그고 임봉을 해버렸다 그랬어요. 아주 활동을 정지시켜버렸어. 이제 너는 지옥에만 있고 절대 나오지 마라. 임봉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천년이 차게 되면,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다가 천년이 차면 반드시 잠깐 놓인다. 그 반드시 잠깐 놓일 때 그때 일어나는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백보자 심판 때 곡과 마곡의 전쟁과 더불어서 한 그 시기에 일어나게 되는데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천년이라는 말이 문자로다가 천년일 수도 있고, 또 천년이 많은 기간, 숫자로 많은 것을 상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축자 영감설이라는 게 있어요. 축자 영감설. 그것은 뭐냐면 문자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자. 이것을 축자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글자 하나하나 그냥 믿고, 또 제가 성경을 암송할 때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암송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빼지도 말고 넣지도 말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읽는 자가 복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천년 그럴 때에 천년 동안 왕국이 이 땅에서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누굴까요? 이 천년 동안 왕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왕 노릇을 합니다. 누가 먼저 왕 노릇을 하냐면 순교자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이 증인이 바로 순교자입니다. 순인. 마흐르터, 영어로 마흐르터, 마르티스라는 그 순교를 의미하는 거기에서 나온 것인데 증인, 순교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성경 볼 때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두 증인들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권능을 받아가지고 온갖 재앙을 일으키고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이러다가 그 짐승한테 죽는 자들이 있죠. 증인들, 순교자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순교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재림 할 때에 휴구하고 첫째 부활을 하지만 거기보다는 차라리 이 땅에 7년 환란에 들어가서 마지막 추수하는 사람, 한 영혼이라도 마지막 추수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적 끝으로 싸워가지고 거기서 죽지만 죽은 다음에 3일 반 만에 살아나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무리 속에 저는 포함되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순교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하고 치유사역을 하면서 그 생명 쪼에 그 생명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사명자를 교육 훈련시켜서 파송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건축하고 인도의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세워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던, 그다가 죽어가는 순교자들, 그들이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번호는 누구냐 하면은 짐승한테 경배하지 않고 그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를 세상 권력이 딱 잡고서는 좌지우지하면서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라면 하나 살 수가 없고 쌀 한 톨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얼마나 많은 온갖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치욕을 당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왕따를 당하면서 배척을 당하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감옥에 투옥되고 있는 재산은 다 탕진되는 거죠. 이제 표를 안 갖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장롱 속에 있던 거, 그죠? 뭐 은행에 있던 돈 전부 찾아서 다 써도 이게 안 되니까 재산은 다 탕진되고, 특히 가정에서 여러분 분란이 합니다. 가정에. 오늘날도 보면은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여호와증인 나가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런 시어머니가 있는가 하면은, 그죠? 반대로 또 시어머니가 또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이단이요. 응?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난리요. 어머니 거기 가지 말라고 난리란 말이에요. 이게 한 집안에서부터 이게 분란이라고 해요. 짐승을 섬기고 거짓 선자를 섬기고 마귀를 섬기는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며느리하고 아들은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 거야. 근데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불교라고 하면서 그냥 나가서 절간에 가가지고 그냥 돈 갖다 바치고 거기서 그 말 못하는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온 집안이 이게 분리가 오잖아요. 인간 관계가 단절돼 버리잖아요. 단절돼 버려. 이런 잘못된 일들이 7년 환란 가운데는 더 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더 심하게. 그래서 가정이 막 파괴가 되고 인간 관계가 단절이 되고, 이제는 자식도 뭐 남편도 아내도 뭐 그냥 부모도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제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려. 그런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짐승한테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짓 선지를 쫓아가지 않은 거예요. 절대 여러분 이단이 하는 데 가면 안 돼요. 신천지 또 통일교 절대 그런 각종 행사에 가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냥 이단들이 너무 많죠. 우리나라 이단 천국이에요. 이단 천국.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걸 강해를 하면서 읽으며 들으면서 저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야,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들 때가 오는구나.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이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그냥 뭐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뭐 시험 들어가지고 막 아이고 보면 저게 알곡인가 쭉정인가 저게 가라진가 저게 내가 저 쭉정이 가지고서는 허송세를 보냈나 거기다가 시간 물질 투자한 게 얼마인데 쭉정이 가지고 허송세를 보냈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또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내가 따라합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아멘. 이번에 10월 30일 날 우리가 헬론데이 날 사탄 숭배의 날을 거룩한 날 홀리데이로 선포하고 종교개혁일 1517년 10월 30일 날 종교개혁일 그날 종교개혁의 5대 정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대 정신 플러스 오직 성령 충만
이렇게 해가지고 무장을 해서 이 마귀와 싸우고 세상의 문제와 질병과 싸우고 세상 세력과 싸우고 할렐루야 이렇게 승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10월 30일 날 충북 영동군 양산면 죽산리 영동 힐링 기도를 세우면서 거기서 우리가 선포식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누가 지금 난리 났어. 누가 난리 난 거야 지금 누가 난리.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마귀하고 쫄개들이 난리 났어요. 마귀하고 귀신들이 난리 나가지고 누구부터 죽이려고 합니까? 장로와 목사 하나만 쓰러뜨리면 이 행사는 안 되지. 그러니까 저를 공격을 해 들어오고 그냥 막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야. 배반을 하는 거야. 뒤통수를 치는 거야. 이래가면서 저를 괴롭히고 제가 잠을 못 자게 만들고 배가 아파서 끙끙거리고 통증을 붙잡고 끙끙거리게 만들고 이런 사람의 방해 마귀 방해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아버지 장로와 목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뭐 사실 죽으려고 순교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제가 죽어도 뭐 감사합니다.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그걸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령 목사로서 기도해가지고 건강 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사람 방해 마귀 방해 없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 한마디 해주시는 것이 저한테 뭐 옷을 사주고 밥을 사주고 이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훨씬 나은. 기도 한마디가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은 더 크게 벌어지니까. 마귀는 그만큼 손해가 나고 귀신은 손해가 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막 이 마귀 귀신들은 그냥 지금 배가 아파서 난리야. 제 배가 아파서 그냥.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건데 사촌이 땅을 사면 요즘엔 설사한다더라고. 설사하고 그냥 막 속에서 그냥 막 올라가. 어휴,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막 이러면서 그냥 막. 근데 마귀는 더 그냥 속을 상해하는 거야. 아이고, 그냥 큰일 안 된다, 이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선포해버리는 거야. 10월 30일 날은 마귀 날이 아니다. 사탄 숭배 날이 아니라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이 날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 성령님을 섬겨야 되고 이날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 그거를 그 자리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번에 막 국민일보 그리고 또 기도타임즈 순복음 신문 그리고 목회자 3호 신문까지 신문을 막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내는데 수백만을 들여서 광고를 내는 거예요. 아직 그 하나님의 일이라면 돈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내 밥 먹고 살려고 내 옷 사 입으려는 건 아껴도 하나님 일에는 아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긁어가지고 그냥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는 거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짐승한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왕노릇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노릇.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뭐냐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왕노릇을 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누굴까요? 성도들.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어가지고 무덤에 있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데 그들이 매장됐거나 화장을 했거나 그 무덤 속에 있습니다. 이들이 첫째 부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도 일어나고 혼도 일어나고 육도 일어나고 영혼과 몸이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그 몸이 신령한 몸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거짓말로 지금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썩어가지고 다 흙이 돼버렸고 불로 다 태웠는데 그게 어떻게 또 사람 모양으로 또 다시 태어나요? 여러분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신 거예요. 믿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 생기는 뭡니까? 그것은 루하우라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 그 다음에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혼을 불어넣어가지고 사람이 되게 만든 거거든요. 영혼요. 어차피 사람을 맨 처음에 만들 때 흙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무에서 없는 가운데 있게 만드는 무에서 유를 만든 존재지 언제부터 사람이 사람을 낳아가지고 사람이 됐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한 몸을 이룰지니,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가정. 그 가정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그때부터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 가운데 아이가 태어났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올라가면은 여자는 어떻게 생겼어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남자는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종의 조상은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따라합니다. 못할 것이 없으시다. 믿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왜 죽은 자가 무덤에 있고 화장된 거를 그거를 못 살리겠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목에 막 핏줄을 세우면서 이래 침을 튀기면서 큰절하게 부탁하면서 이 부활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거다. 이 육의 몸으로 심고 영광된 몸으로 다시 사는 거야.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기 때문에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물이 액체와 고체와 기체로 되어 있지만은 이 물이 액체가 하늘로 올라갈 수 없지만은 이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런 기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근본 요소는 H2O라는 똑같은 거지만은 그러나 어떤 때는 액체, 어떤 때는 기체, 어떤 때는 고체가 돼서 존재를 하다가 이게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몸이 하늘로 지금 못 올라가지만 우리 몸의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영체가 되면 예수님같이 문을 닫았는데도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지시고 이 부활된 몸이 그런 영체가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데 성도들에게는 첫째 사망이 와요. 첫째 사망.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지옥에 가냐 천국 가냐 심판이 있는데 이 성도들에게 오는 죽음은 첫째 사망 그리고 첫째 부활. 이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이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이 두 번이에요. 한 번 죽고 또 죽어. 그래서 둘째 사망이 오게 되고요. 부활은 둘째 부활인데 둘째 사망을 위해서 물은 데서 하고 다 일어나. 다 부활을 해. 하나님을 믿어도 부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부활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이다. 그래서 심판을 받고 이 사람들은 영벌.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는 영생, 불신자는 영벌.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사망도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고 첫 번째 것은 생명의 부활인데 두 번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 성도들, 이 사람들이 왕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노릇을 하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이 나라도 작은 나라가 있죠. 어떤 나라는 인구가 30만 밖에 안 되는 나라도 있어요. 우리 대전 인구가 150만이잖아요. 요거 5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도 있어요. 그 왕은 30명만 다스리는 왕이죠. 근데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 이 천년왕국에 가서 어떤 사람은 10고를 다스려. 어떤 사람은 5고를 다스려. 지금 여기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죽어간 순교자들은 아마 큰 상급을 받아가지고 죽도록 충성을 해주는 생명의 면류관, 히브리서 2장 9절에 영광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의 면류관이 임해졌다는 그런 의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막 한 개 두 개 막 빚값 까고 하면서 왕노릇을 할까 봐 아마 10골, 100골, 1000골을 다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짐승한테 경배하지 않은 사람, 온갖 고난과 치욕과 배척과 그리고 감옥에 가고 재산은 다 당진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 인간관계는 다 단절돼가지고 친구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그러나 오직 나만은 믿음 지키겠다고 앞을 향해 달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도 상급이 와가지고 3골을 다스려라 10골 다스려라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성도가 믿음은 지켰는데 지금 뭐 봉사한 게 없어. 무슨 헌금을 한 것도 없고 뭐 전도한 것도 없고 무슨 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왕노를 하긴 하는데 조그맣게 한 3사람 10사람 다스리는 왕은 왕인데 근데 이런 모든 왕이 누구냐면 예수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많은 왕들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동안에 왕노릇하는 사람 3부류가 있는데 그 하나는 순교자들 또 하나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 순교자들이죠. 그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두 번째로는 사단의 패망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에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랬어요. 바다 모래 같으리라. 여기 1000년이 참에 되는데 이 1000년에 대한 것은 1000년 왕국을 얘기를 해요. 근데 1000년 왕국인데 이 1000년 왕국이 없다. 뭔 이 땅에 1000년 왕국이 또 생기냐. 이 지구에서 살다가 70년 80년 산 것도 아주 괴로운 가운데 사는데 왜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1000년 왕국을 만들게 되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무천년설 그럽니다. 무천년설. 이건 1000년 왕국이 없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후천년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이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오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후천년설을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000년 왕국 오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한다. 그 앞에 7년 환란이 있는 거다. 7년 환란 지나고 끝 마무리에 가서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고 1000년 왕국이 시작되는 거다. 요거를 전천년설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전천년설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1000년 왕국이 분명히 나와 있고 그리고 그 1000년 왕국 전에 7년 환란에 대해서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들 거기서 7년 가운데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를 하고 666표,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에 내리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고 이게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통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다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7년 환란이 있고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있고 이 땅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최후의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는데 그 1000년 동안 마귀는 잡혀가지고 무소경 속에 가서 잠그고 임봉해버려가지고 활동은 정지되고 천년왕국 때는 마귀가 없어요. 마귀가 없어서 질병도 없고 거기는 뭐 어둠도 없고 문제도 없고 이런 세월이 1000년 동안 가지만 그러나 그 1000년 동안 그 세월 가운데서도 아직까지도 믿음이 시원치 않아가지고 또 배반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을 전부 다 한데 모아가지고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벌이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은 이런 말,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따라합니다.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서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오늘 7절에 보니까 천년이 참에 이제 천년이 끝나갈 때쯤 되니까 요때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잠깐 놓이는 거예요. 왜 놓일까요? 이제 최후 발악을 하면서 곡과 마곡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다시 일으키는데 그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뭐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손 동원을 하는데 천년왕국에도 마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현천해가지고 또 대적을 하는 무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왕의 왕을 말하는 왕, 사람을 말하는, 곡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마곡은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저 북쪽에서 오는 이방인들의 집단 단체인 마곡이라는 그런 그 나라의 마곡에 거기에 수구아나라는 왕이 있어요. 수구아나라는 왕. 그 사람이 곡이에요. 곡. 곡. 그러니까 왕과 그 나라, 곡과 마곡을 동원을 해갖고서는 여기에서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랬어요. 이들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그러나 이렇게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지만 그러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우리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지금 많은 마귀방해와 사람이 저를 공격하고 배반을 하고 뒤통수를 치고 짓밟고 하지만은 내가 속으로 웃어.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구나.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고 나를 쓰러뜨리려는 것은 그걸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한번 공격 한번 해봐라.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잖아. 내가 팔짱 끼고 한번 가만히 쳐다보라. 누가 이기나 보자. 우리 하나님이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예? 우리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결국 이기는 거예요. 결국 승리요. 승리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승리는 내 거예요. 승리는. 결국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저들을 싹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마귀를 잡아가지고 불과 유흥의 불모자 쳐놓고 그다음 짐승도 적그리스도도 거짓선지도 다 집어넣으니까 이들이 막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그 불과 유황의 못이라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펄펄 끓는 그 솥단지에 들어가가지고 마귀하고 짐승과 거짓선지다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이게요, 마귀는 참패자예요, 참패자.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못 이기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천지 만물 모든 것이 마귀 사단만 몽땅 다 동원해도 우리 하나님을 이길 존재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절대 권력, 절대 주권, 절대 근원. 우리의 아버지.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아버지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크고 흰 보자. 이것은 바로 백보자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순결성 그리고 절대 권위를 상징합니다. 흰 보자, 크고 흰 보자, 백보자에 앉아서 심판하시는데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따라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뭐 지금도 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렇죠? 일거수일투족 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깊은 잠에서 일어나가지고 달려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집사야, 아이고 우리 성도야, 그 돌불이 체에서 넘어지지 않고 오둔길에 위험한 곳에 처하지 않도록 내가 보살펴 줄게. 발등상에 빛이 돼가지고 한 걸음 내딜 때 고기를 비춰주시고 한 걸음 내딛고 또 한 걸음 내딜래니까 빛을 비춰주고 또 한 걸음 내딛고 이래 가면서 종종종종 걸음으로 달려오는 건데 인생의 길이 그와 같아요. 인생의 길이. 인생의 길이 캄캄한 어둠 속을 지나가는 겁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장막 가운데를 우리가 지나가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등상에다가 빛이 되셔가지고 내가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것을 딱 비춰주시는 거예요. 한 발 내딛더니 또 가니까 또 한 발 내릴 때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또 내딛고 이래가면서 걸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돌이켜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는 심판대 앞에 있어요. 면전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12절에 죽은 자들이 문헌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이 죽은 자들은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이 불신자가 둘째 부활을 한 걸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부활을 해서 문헌대소하고 전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섰는데 왜 섰을까요? 심판받으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보니까 책이 두 권이 있네요. 책이 두 권. 따라합니다. 심판책, 생명책. 심판책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들의 행한 행위대로 자기들의 행한 행위대로 심판받으려고 둘째 부활에 동참해가지고 거기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지. 백보자 심판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49제라는 걸 지내죠. 응? 그죠? 49제. 그게 뭐 하는 거예요? 49제가? 염라대왕한테 49일 동안 심판받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다가 들어가셨는데 염라대왕한테 49일 동안 심판받는데 될 수 있으면 좀 덜 뜨거운 데로 보내주세요. 이래가면서 가서 손을 비벼대면서 가서 절하고 절간에 갖다가 그 패 올려놓고 사과배 갖다 놓고 제사 지내고 하는 게 그게 49제라는 거예요. 49제. 그리고 불교에서는 또 뭐 천일 또 뭐 3년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3년상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냐면은 그게 전부 다 그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 지옥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아가지고 좀 덜 뜨거운 데로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심판책은 뭐냐면은 거기 자기 행위가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한 일을 많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착한 일을 왜 많이 하려는 거예요? 나야 죽어가지고 덜 뜨거운 데로 가려고. 좀 덜 고통받는데 덜 괴로운 데로 가려고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염라대왕한테 49일 동안 심판받을 때 1000일 동안 3년 반 동안 심판받을 때 그때 좀 잘 보이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도요 착한 일 하는 데는 착한 일 많이 합니다. 그렇죠? 회사 돈 벌어가지고 막 도와주고 막 불우한 이웃 많이 돕고 막 고아원 양로원 막 돈 보내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요 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내 시간을 쌓고 내 몸을 쌓고 내 물질을 쌓고 쌓아가지고서는 생명책. 이 생명책은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렇죠?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내가 믿음이 생긴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친절이요, 기쁨이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혜택이고 하나님의 친절을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여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어찌 하나님께서 구원시켜가지고 이렇게 주의적으로 씁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렙이 있어도 내 자랑을 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다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하나의 판결입니다. 우리가 죄진 사람이 법정에 갔어요. 갔더니 검사가 뭐랍니까? 이 사람은 죄를 진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10년 감옥살이를 해야 됩니다. 10년 동안 감옥살이 살도록 해주세요. 이런 걸 구형이라고 그래요. 구형. 10년 구형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검사가 요구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은 10년 동안 감옥살이 해야 됩니다. 근데 감제 재판장이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리죠.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고 피고인 최후 진술을 들어보고 다 들어보죠. 이것저것. 들어본 다음에 마지막에 딱 하는데 5년 사형 딱 판결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이 사람들은 5년 10년이 아니야. 무기징역이 아니야. 이 심판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하나같이 사형이야.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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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들을 둘째 사망 그러는 거예요. 둘째 사망. 자, 14절에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지난번에 세월호 같이 애들이 바다 빠져 죽었잖아요. 그때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바다가. 그리고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전부 심판을 받게 만들어가지고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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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사형이야. 다 사형. 그래가지고 둘째 사망, 불못에 던졌는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불못은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어야죠. 아멘. 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이게 복이고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그 엄청난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기쁘게 즐겁고 살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왕 성도로 살 것이면 더 나가서 짐승한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난 경배하지 않아.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을 거예요. 내 속에 탐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부처라든가 그 우상 앞에서는 절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나는 순교할 거야. 순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예수 증거하다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할렐루야, 가르치다가, 전도하다가, 치유사역하다가 내가 쓰러져서 죽는데 순교할 거야. 순교. 이게 우리의 최고의 영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천년왕국, 또 하나는 사단의 패망, 또 하나는 백보자 심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